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동문 796장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반 시절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된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2장에서 큰 신상을 보고 다니엘 3장에 그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지만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어서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위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왕에게서나 풀무불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냥 죽게 되더라도 풀무불에서 사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이어서 설사 우리가 죽게 된다 해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동방교회의 최대의 설교자로 불리우는 교부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황제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을 취소하라는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문답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고집한다면 나는 너를 내 조국으로부터 쫓아내고 말겠다. 황제 폐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땅이 올시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렇게도 못하십니다. 제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럴진데 내 너를 말조차 나눌 친구 하나 없는 곳으로 쫓아보내겠다. 그것도 안 되십니다. 제게는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나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모실 것입니다. 황제는 분통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제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말씀을 묻거나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남은 백성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복음교역자에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복음교역자 261페이지.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묻지 않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내 상식,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8.10 주특기를 받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저는 착출당해서 708 특공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5중대에 배치를 되었고 거기에는 5개의 소대가 있었고 저는 4소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65명의 특공요원이 5중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중대장이 저녁 시간 우리 모두를 PX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제 우리 중대원 중에 한 명이 전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대 기념으로 너희들에게 술 파티를 하겠다. 각 소대마다 소주를 한 박스씩 나눠줄 테니까 오늘 마음껏 마셔라. 다른 부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특공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중대장 입회하에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4소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앉았는데 제 옆에 왕고참이 앉았고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 왕고참이 제게 소주를 한 잔 이렇게 탁 전해주었습니다. 김희병, 한 달 동안 군 생활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너에게 소주 한 잔을 선물로 준다. 그때 제가 신학과 3학년 마치고 갔기 때문에 성경절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고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신병 교육을 어떻게 시켰나? 그러면서 소주 한 병을 혼자서 바로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 잔을 제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두 번째 잔을 주었을 때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 고백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4대째 재림 신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 저 경상남도 함양에 살고 계셨는데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 문서전도인 2명이 함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조 한 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조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조를 받아든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토록 의문을 가졌던 왜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시조를 통하여 그가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교 목사님께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저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됩니까? 일요일에 지켜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선택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날 저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날부로 그 장로교회를 떠나서 함양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의 할아버지, 저의 아버지, 저까지 4대째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시조 한 권 때문에 저의 집안은 재림신자가 되었고,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들도 재림신자가 되었고, 두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손녀를 낳았는데 그도 재림신자가 되었습니다. 시조 한 권 때문에 6대째 재림신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이렇게 엄청난 선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갈 수 없었는데 이제 1단계로 완화되어 교회에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시조 헌납에 동참하지 못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안식일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꼭 헌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 속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제 군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고참이 다시 두 번째 잔을 주었을 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가정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가정과 건강에 기록된 대로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저의 머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6년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게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이 고참이 화가 이만큼 나서 팔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병장의 이 턱을 이렇게 빵 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때리고 또 때려서 마지막 제 윗고참까지 저 때문에 11명이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잔을 더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저보다 먼저 2주 들어온 고참이 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김희병, 이 고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나? 이 사람은 우리 전 대대에서 구타 1위, 한 달에 한 번씩 영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술잔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대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술잔을 받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그 고참은 평상시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밤 10시 취침 점호가 있었고 모두가 이제 다 중대장이 돌아간 다음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제 옆에서 자고 있었던 그 고참이 제 머리를 이렇게 톡 치면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상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머니 안에서 소주 한 병을 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한 잔을 탁 따르더니 김희병, 오늘 너 이 술 한 잔만 받으면 살려주고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온 지 한 달 된 이 김희병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우리가 아까 다 읽으셨죠?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오늘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내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참이 그래 너 한번 맞아 죽어봐. 여러분 이제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에 나오는 충정봉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충정봉은 뭔가 하면요, 데모 진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탁 들더니요, 이 고참이 자기 입 앞으로 이렇게 딱 가져오더니 저보고 몸에다가 힘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정봉이 어디로 날아올까 해서 제가 이 양쪽 팔에다가 힘을 빡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충정봉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제 머리 정중앙을 향하여 위에서 빡 내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이 머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몸에다 힘을 주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다가 힘을 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어디로 날아오는가 하면요, 바로 이 가슴 정중앙을 향하여 이 몽둥이를 들고 가슴으로 빡 치는데 얼마나 여기를 세게 맞았는지 한 대 맞고 뒤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가 매트리스가 있어서 살아났지, 그렇지 않으면 이 콘크리트나 이런 곳에 떨어졌으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니 제 눈알을 이렇게 팍 쑤시는 것입니다. 눈알이 빠져나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려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때리고 때려도 끝까지 술을 안 마시니까 때리던 사람이 지쳐서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가슴을 안고 화장실을 향해 갔습니다. 이 런닝과 살이 피 범벅이 되었습니다. 피를 닦아내고 1층에 저희 막사가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의무실로 가려고 할 때 저보다 2주 먼저 들어온 고참이 저를 잡았습니다. 오늘 내려가지 마라. 너 상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고하면 저 고참은 내일 아침에 영창에 가지만 일주일 있다가 나온다. 나오는 날 너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그러니 그냥 오늘 참고 지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산악구보를 하는데 퍽 쓰러졌습니다. 열외시켜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뉴 스타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새롭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머리도 가슴도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만에 중대장이 다시 우리 모두를 PX로 집합시켰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이 전역하게 되었다. 술 파티다. 그리고는 제가 옆을 쳐다보니까 저를 그렇게 때렸던 그 고참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술 한 잔을 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메아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고참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희병, 오늘 너는 술을 안 마실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하여 내가 특별하게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준비해 왔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김 장로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음료수를 준비해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이다를 준비해 왔습니다. 무슨 사이다일까요? 네, 칠성 사이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잔을 따로 줬습니다. 그때 저는 사이다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안 마시냐? 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가정과 건강에 탄산 음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넌 도대체 뭘 마시고 사냐?
그때 제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100% 오렌지 주스를 좋아합니다. 그러자 그가 PX에 가서 100% 오렌지 주스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김희병은 특별한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회식이 있을 때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이 되어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고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법, 김희병에게는 회식이 있는 날마다 사이다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100% 오렌지 주스를 준비해서 그에게 주도록 해라. 이것이 법이 되어 제가 제대하는 날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술 때문에 시험에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네,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매일 매순간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대단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3장 1절과 5절을 보면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었던 악기가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수가 666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3장에서는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페이지,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 단체가 곧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일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페이지와 446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의 10계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계시록 13장 14절 사탄의 10계명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탄은 이렇게 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탄은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성서적 설교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럭 J. 모리스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영감적인 설교를 하는 15명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터뷰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자가 누군가 하면 베리 블랙 재림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20년 현재까지 17년간 미 상원의원 원목이십니다. 국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 대표 기도를 하시고 상원의원의 주 1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베리 블랙 목사님께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영감적인 설교를 하는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1년에 3번 내지 4번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거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70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듣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들으면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조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채플 시간에 제가 설교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큰 목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그는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재 가게에 이른 아침 우리 재림교인 문서전도인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제가 오늘 대쟁투 총서 한 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한 2시간 동안을 그 책을 사지 않겠다고 거절했는데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 목재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어머니가 그 책을 사게 되었고 대쟁투 총서를 사서 뜯지도 않고 책장에 그 서고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졌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몇 년 전에 샀던 대쟁투 총서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재림교회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진리를 발견했고 성소 기별을 깨닫게 되었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사실을 대쟁투 총서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장로교에서 재림 신자가 되었고 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문서 전도인으로 일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필리핀 시조사 사장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책을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책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응접실 탁자 위에 놓고서 좀처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진리를 돌보고 계시며 이 책들을 사람들이 찾게 될 때가 올 것이며 읽을 때가 올 것이다. 질병이나 불순한 일이 그 집에 닥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책들에 담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운 마음에 평화와 소망과 쉼을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13페이지 314페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예언의 신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서전도 봉사 5페이지.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이
각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일깨우며 변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제가 신학과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여름방학에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통신학교에서 만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책을 갖다 놓고 또 대쟁투 총서를 갖다 놓고 그것을 비교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와도 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재림교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대학교 교수님이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아무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목사가 되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성경 통신학교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SDA 36 외고학원에 있다가 시조사로 오게 되면서 6년 전 김기곤 목사님을 만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성경을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셨고 성경 1189장을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원고를 제가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4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앞에 서회에 가시면 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3페이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난해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저는 김상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해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찾아내서 그 말씀을 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금 키를 찾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1권에서 3권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각시대의 대쟁투 560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우연히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언의 신에 있는 대쟁투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여 매일 매 순간 연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비결, 그것은 매일 매 순간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기 선지자 왕 5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에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전도를 놓아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투 트랙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를 통한 전도입니다. 저는 사관학교에 이 제5기와 6기의 교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5기 때는
매주 일요일마다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6기 때는 올해는 단 한 번도 60여 명의 우리 생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미디어를 통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 생도들이 집에서 각자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 한 장 한 장씩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느낀 점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짤막하게 기록하게 한 다음 단톡방에서 카톡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팟빵에서 이 말씀을 녹음하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그리고 블로그를 통하여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5기 생도 중에 모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개인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내 삶이 통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하여 전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출판물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조와 가정과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헌납하면 안방까지 거실까지 이 책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 마지막 시대 출판물을 통하여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신속하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서전도 봉사 151페이지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조와 가정과 건강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 번에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려놓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무리에 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문서전도 봉사 5페이지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과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가을 낙엽처럼 뿌리도록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묻거나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둘째, 매일 매순간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매일 매순간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학생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56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 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